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주면 민족 명절인 설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매번 비슷한 장면을 봅니다. 고속도로가 꽉꽉 막히고 기차표는 매진이 되고 사람들은 고향을 향해 이동합니다. 마치 연어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듯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되돌아갈 곳을 찾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명절만 되면 저희 가정도 같은 감정을 느끼는데요. 저희 어머니를 뵙고 또 장모님, 장인어른을 뵙고 집을 나서면 눈물바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과연 고향은 어디일까? 고향은 나고 자란 지역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사실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태어난 곳, 자신이 난 그곳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독교 안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자. 에덴을 회복하자.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은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에덴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에덴으로 돌아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덴을 출발 지점으로 삼아서 이제 진정한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덴 동산을 잘 설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에덴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에덴을 바탕으로 삼아 이 에덴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뭐라고 말해요? 내력이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2장은 1장의 반복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본문이 내력이니라고 하는 이 본문의 표현은 이제부터 그 창조된 내용에 대해서 주제를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내력이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중점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이야기 그리고 창조될 때의 이야기를 다시 전해주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이제 생각해 보게 된 것이 있는데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 안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했어요. 보통은 모든 내용들을 기술할 때 하늘이 위에 있고 하늘이 먼저 창조되었고 하늘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하늘과 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4절은 내력이니 라고 했잖아요. 중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기술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땅과 하늘이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먼저 순서를 바꾸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의 초점, 하나님의 관심이 하늘에서 이제는 땅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땅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술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땅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인간이 머무는 땅에 관심이 많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새로워지고 갱신되고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관심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어디에요? 우리의 삶에, 이 땅에 관심이 있으셔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우리의 현장 속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이 순서를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관심을 표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앞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에 1장에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했어요. 근데 오늘 2장 4절부터는 어떻게 기록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것을 붙이셨을까?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기에 넣으셨을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 이 이름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곧 창조주요, 근원이신 하나님을 뜻해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쓰신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근원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고 부려먹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와 파트너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 인간과 동등됨.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상대방이 급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와 언약을 맺겠다는 말씀이세요. 그 당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 나는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싶다. 너희들은 그냥 버려진 노예가 아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로 바꾸어 볼까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살다 오셨잖아요. 어쩌면 세상에 매여서 살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왔지만 내가 너희들과 오늘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멀리 물러나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동행하며 인간의 삶에 관심이 있으며 우리와 언약하길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삶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함께 사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이 땅을 사셨고 이 땅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예배 시간에만 잠시 만나는 분으로 여기십니까? 우리의 삶과는 분리되어 있고 삶은 삶이고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기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그 언약을 갱신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길 원하는 것, 오늘 본문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좀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지금 사람 창조 전인데 우리는 보통 사람 창조 전에 들의 모든 초목과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었다. 우리는 1장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세팅하고 인간이 만들어졌구나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돼요.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를 생각했어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온갖 초목들은 필요가 없었죠.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온 땅에 초목과 풀과 나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어쩌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섭리, 가장 좋은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맞추어서 작동되도록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초목이 설계되지 않은 거죠. 설계는 됐는데 아직 구현되지 않은 거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꽤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도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의 현장 속에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힘입어 기동하며 힘입어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이 땅에서 숨쉬고 살고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 움직이고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존재하고 있다. 의미 없는 인생 하나도 없고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하나 간섭하고 계신다. 우리들의 인생이 어려울 때도 우리들의 인생이 힘들 때도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좋을 때도, 기쁠 때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오늘 초목이라고 하는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현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인생이 잘 되든가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애를 쓴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든가요? 어른들의 인생이 우리의 노력으로 단 한순간이라도 변하든가요? 이 세상의 시스템과 정치와 경제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좋게 만들던가요? 아니라는 것을 알수록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희 아이의 이야기를 자주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얼마 전에 저희 첫째가 눈을 다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제 안구 파열이 일어날 정도로 큰 부상이었는데 모두가 놀라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첫날 우리가 그 아이가 피를 흘리며 있었을 때 이 광대뼈가 다친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피가 나고 있었고 찢어졌었고 그래서 성형외과에 가서 그것을 봉합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날까지도 눈이 파열이 됐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날 안과에 갔을 때 정말 큰일 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응급으로 그 다음날 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자책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어제 우리가 안과에 갔었더라면, 아, 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더라면, 아, 어제 대학병원으로 이 아이를 데려갔더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도 자책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내가 학교를 조금만 늦게 갔더라면, 내가 그 공간에 있지 않았더라면, 심지어 이 아이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망했어.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때와 시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구 봉합 수술이 마쳐지고 이제는 사람의 손을 떠나 이 아이의 시력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이 아이가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시력이 돌아오기는 힘들 겁니다. 안구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랬어요. 저희는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저희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눈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했고 아이는 심지어 망했다라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믿으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도 그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인생은 이것으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널 붙들고 계시고 네 눈을 붙들고 계시고 너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셔. 네가 필요한 곳에, 네가 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 시력과 모든 것을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와 때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 인생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에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자녀와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시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인간을 위해 초목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가장 적절한 때에 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의 인생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의 인생 내가 데리고 간다. 우리들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어 평안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이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오늘 8절부터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쭉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광경을 여러분께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가고 싶고 우리의 현장이 이와 같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 빼더라도 순금 한 돈만 어떻게 요즘에 한 돈에 100만 원 한다면서요? 순금 한 돈만 어떻게 요만큼이라도 아니면 골드바 이런 거 하나만 주시면 어떨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름답고 훌륭하고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이 동산을 창설하시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동산은 히브리어로 깐, 창설하시고는 나타인데요. 깐은 울타리를 쳐서 구별했다. 나타는 나무를 심다, 정원을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그냥 자연 환경 그대로 놔두어진 어떤 그런 국립공원 같은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아비가 자녀를 위해서 꾸며둔 정원 같은 개념인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의도적으로 만든 정원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의미에 담은 거예요. 왜 아비가 자녀를 위해 동산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만듭니까? 그곳에서 뭐 하시려고? 자녀와 함께 교제하고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살고 그곳에서 교제하고 함께하고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이 에덴이 어떻게 됐습니까? 닫혔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에덴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성소,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희와 내가 만나자. 그 성소와 성막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성전이 됩니다. 성전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기를 원한다.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과 성막 모두 필요 없고 이제는 뭐예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 에덴은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요 새 에덴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교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며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이 놀라운 것이어야 되며 그럴 때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요.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 오십니까?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말 듣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그런 에덴을 우리의 마음에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곳마다 에덴처럼 생명이 흘러넘치고, 우리가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수많은 이들이 살려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나라에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 사명, 잡을 주시는 거죠. 뭐예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 경작하다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지켜준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송받아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학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직장, 사업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공간이 무엇이에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내가 밟는 어떤 곳이 다 하나님 나라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야 한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기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와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경작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는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것을 맡기고 간 이야기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주인이 떠났을 때 어떤 이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다시 남겼고, 생명을 남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했으며, 그러나 어떤 이는 땅에 그것을 묻어둔 존재가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없다고 뭐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너 왜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너 왜 5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라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에서 얼만큼 그 일을 잘 감당했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에덴을, 우리에게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새롭게 일구며 가꾸며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느냐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니야, 저건 저거고 나는 나야,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야,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이것은 땅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찌하여 그렇게 불충한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바꾸어 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갈증은 에덴의 상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제 옛 에덴의 신앙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고, 지금 우리 그 나라를 부분적으로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압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을 기억하시면서 그곳을 경작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렇게 에덴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보여지신 그 아름다운 에덴의 역사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이곳이 그런 생명 솟아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열매 맺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역사들, 그러나 여기서 멈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두 곡을 이어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찬양이 앞에서 누군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요, 앞에서 찬양팀이 잘 부르나 못 부르나가 아니고요, 내 고백이 돼요. 내 인생의 고백이 돼요. 내 삶을 바꾸는 고백이 돼요. 우리가 나의 고백으로, 내 입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